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다 찾으셨으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이라는 뜻 아시죠? 어떤 뜻일까요? 영어 단어지만 뜻이 치유라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말 사전에 보시면요, 이 힐링이라는 말이요, 사전적 의미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 회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된 상태를 힐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좀 열기가 식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예. 힐링해야 되는데 힐링하고 싶어. 예. TV를 틀어도 그러고요, 라디오에서도 힐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근데 분명 옛날과 비교하면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삶의 형편이 분명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힐링이라는 말을 외치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힐링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될까요? 뭐 지쳤으니까 그러겠지. 왜 자꾸 지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왜 힐링이 필요하다는 말을 왜 자꾸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이 힐링 현상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원인을. 첫 번째는 사회가 많이 폭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고, 예전에는 가난해도 다 같이 가난해서 그게 특별한 스트레스거나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대적 빈곤이 갈수록 커지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 경쟁도 너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자꾸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폭력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옛날에는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급급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 다음의 단계가 이 삶의 질이잖아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힐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벌었지만 이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좀 회복시키고 싶다. 힐링의 대표적인 방법이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오래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단순하게 생활하고 명상하고 쉬는 거예요. 그게 템플스테이입니다. 개신교 수도원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수도 공동체나 영성 공동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갔다 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느끼고 돌아옵니다. 이게 힐링의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힐링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힐링의 방법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훌쩍 떠나는 거죠. 일상을 잠깐 제껴두고,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구경하러 가서 막 외치는 거죠. 응원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특히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그 요즘 맛집 블로거들이 인터넷 되게 많은데 그 맛집 기행하는 게 또 힐링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이게 맛집 기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힐링의 방법을 막 찾아봤는데요,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멍 때리기. 혹시 멍 때리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머리가 하도 복잡하니까 생각 되고 멍 이게 하고 있으면 진짜 머리가 좋아진대요. 머리에 어떤 그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쉽지 않습니다. 1분만 해도 딴 생각 확 들어와요.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아마 멍 때리기 대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힐링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힐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 쇼핑입니다. 뭐 요즘은 예전에 백화점 가서 이제 아이쇼핑 하면서 이렇게 쇼핑하는 게 유행했는데, 요즘은 워낙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끊으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뭐 인터넷이라도 뭐라든지 간에 그걸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요, 이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요, 힐링의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힐링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선호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모든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진정한 치유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일시적인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힐링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힐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걸요. 근데 내 삶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해소해도 순간뿐이고 삶은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삶이 점점점 이게 위축돼요. 순간은 좋은데요, 또 지나면 공허해지고 또 허무해집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직장인이 있는데 직장 가는 게 정말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그 사람의 힐링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 직장 그만두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이렇게 막 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됩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좋지만 좀 시간 지나면요, 또 불안해지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힐링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의 치유, 근본적인 이 힐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힐링은 뭐냐면요, 영혼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질서를 찾게 되고 영혼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걸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예. 막 심란하고 막 복잡한 이 정신세계 속에서 영혼이 질서를 찾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좀 막연하고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힐링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장소가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끝쪽인데 쉽게 말하면요 그냥 산골 오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로 지방 하면 산골 지방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예. 오늘도 말씀 보시면 이방인이 나오거든요. 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쭉 문맥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선교여행을 떠나시는 거죠. 근데 강행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좀 오늘 다 사람들 모르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좀 몰래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유명 인사가 되다 보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느새 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은 누가 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출신이 나와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헬라인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걸 분명히 밝힙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이 여인이 찾아와서 간절히 예언하는 거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근데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찾아와서 애원하는 장면들은 말씀 복음서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면 특별한 장면은 아닙니다. 또 그 요청을 다 받았다고요? 다 들어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애원하게 되면 그러면 집에 갑시다. 당신 딸을 고쳐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갑시다 한다든가 지금 바쁘니까 뭐 나중에 간다든지 이미 고침받았다고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보시면 2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너무 심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물론 예수님이 대변하신 말씀이긴 한데 당시 유대인의 그 생각과 정서를 잘 대변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빌렸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녀, 이 떡은 이 구원이잖아요. 자녀는 유대인이고 비유로 든 건데 구원은 너네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대인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감히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걸 대변하는 말씀인데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거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면 이 말 듣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을 좀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거거든요. 계속 참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러워서 그냥 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예. 이 중요한 건 되게 민망한 말씀인데 이 여인의 반응이잖아요. 여인의 고백. 분명히 화를 내거나 발끈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8절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응답을 한번 보시죠.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되게 좀 겸손한, 여전히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겸손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요. 특별히 문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말씀 잘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이 먼저라는 말을 혹시 이해되십니까? 먼저라는 말을 쓴 이유를 예수님께서 왜 먼저라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없다예요. 먼저라는 말은 있으니까 먼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먼저 니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먼저 유대인을 구하고 이방인을 이렇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구원이 없다가 아니고 이 순서를 말씀드린 거고, 굳이 이걸 우리가 더 깊이 해석하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들을 모욕하려고? 상처 주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헬라 여인에게 필요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죠. 분명히 먼저라는 말에 힌트를 주셨어요. 먼저라는 말을 통해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겸손한 표현이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유대인하고 쟤들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상부스러기 개들은, 주인의 개들이 상부스러기 개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고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잖아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지금 좀 독특한 장면이죠. 고치신 게 자리에 앉아서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이미 딸을 낳게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돌려보낸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죠?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 보시면요,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보통 병이 고쳐지거나요, 귀신이 나가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죠. 귀먹으자 소리가 들려요, 눈이 보여, 세상이 보여요, 앉으면이가 팔짝팔짝 뛰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나오는데 29절에 보시면 죄송한데 목격자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으로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인만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 왔더니 아이가 고침 받았다고 믿게 된 거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었다는 확신을 갖고 이 아이를 바라본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이미 완벽하게 나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니까 나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지, 이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걸 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구전된 이야기잖아요. 구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인만 보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 증거가 침상에 누웠고예요. 침상에 누웠고 병이 나왔으면 벌떡 일어나야죠. 보니까 나왔다고 믿은 것은 아닐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게, 여인이 어떤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현대 정신과학에서는요, 정신병자하고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하고요,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신질환 환자랑 정상적인 사람이랑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정신병자다, 미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이요, 철저하게 인간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기준이냐? 얘가 사회생활 하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오로지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정신병자, 예, 사회적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예, 정신병자 취급해서 격리시키는 거죠. 예. 근데 겉은 멀쩡해도 타락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요, 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전까지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했다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보시고 나서 보는 순간 이게 낫다라고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귀신 들리는 딸로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이로 바라보고 그렇게 돌보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 서서히 아이가 낫게 되지 않았을까. 저의 해석입니다. 예. 복은 바로 나았을 수도 있는데 심장이 계속 누웠다는 게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왜 계속 누워있지? 보고 나았다라고 일어나고 뭐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이 말씀이? 뭐 그런 것까지 그냥 나았으면 됐지.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교훈을 받기 어렵고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이 주는 또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드디어 구원의 빛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31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장소가 어디냐면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왔습니다. 자꾸 왜 지명을 말씀드리냐면 지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이 지명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인근 다 여기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 근데 31절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됐을 때 또 누가 찾아오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는 귀신 들린 것만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병명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죠. 청각장애죠. 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청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 귀 먹고 뭐 병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당시에는요, 모든 걸 귀신 들린 걸로 다 이해했습니다. 귀신 들린 거. 또 죄와 귀신의 영향으로 이 신체적인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생명을 파괴하고 위축시키는 힘이 귀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병 걸리고 막 그러면 너 뭐 죄졌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 정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까 앞에서와는 좀 다르게 고쳐주세요. 180도 완전 달라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면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죠. 그 자리에서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몰려있잖아요. 사람들 그 무리에서 빼와가지고 따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고쳐주세요.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로 탄식하면서 에바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열리라는 뜻인데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 쓰셨습니다. 예.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에바다는 열리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고치십니다. 차이가 뭐죠? 앞에 귀신 들리는 사람 고친 거랑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고친 거랑 왜 이렇게 다르게 고쳐주시죠? 왜 이렇게 고쳤을까요? 그 자리에 고치면 사람이 더 놀라고 막 그럴 텐데, 우와 그럴 텐데 왜 따로 데리고 이렇게 와서 굳이 이렇게 고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여러분 그 청각 장애인들도 참고로요, 그 훈련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요즘 워낙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을 배우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왜 따로 고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좀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힌 일 당하면요 순간적으로 말을 잃습니다. 실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 당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예전에는 어떻게 귀머거리가 많이 됐냐면 흔한 병이 열병이었어요. 다 열병으로 치부하는데 열이 많이 나면 열병 때문에 그런 장애가 나타납니다. 뭐 귀가 먹고 막 눈이 멀고. 예. 분명히 이 사람도 뭐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리를 못 듣던 이 청각장애는요 그동안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잖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계.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 소리가 들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소리의 세계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 이렇게 뭐 귀머거리를 고치고 이렇게 막 누워있는 귀신들 치유하고 막 이런 일들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고 충분히 가능하다. 어떠세요?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네? 주변에서 이런 일 많이 벌어지십니까? 주변에서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어떠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치유하고 고치는 것들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특별한 일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일이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고치고 싸매고 하는 것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병 고침에 꽂히게 되면 수도원, 기도원에 몰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병 회복만 우리가 원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장애에서 해방되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영적인 청각장애로부터 해방입니다. 영적인 이 청각장애,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귀는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청력이 아무리 좋다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밤중에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을. 한 사람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뛰어가요. 근데 한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울였더니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나뭇잎도 휘날리고 이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신비를 막 깨닫는 거죠. 예.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영적인 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다 듣진 않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 귀한 메시지로, 귀한 말씀으로 받고 생명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소리는 튕겨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영적인 청각장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당연히 들리지 않은 걸 내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들리는 것들을 내가 잘 이해해야 그것들을 내 것으로 체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영적인 언어장애가 생겨요. 아무리 믿어도요, 믿음으로 표현이 안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내가 듣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장애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고 큰 문제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그런 것들이 무관심해지고 말씀을 잘 안 듣게 되고 그냥 그저 그러려냐고 살게 되면 영적인 것은 되게 무뎌지는데 세상적인 풍문이나 이런 건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런 소리는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되게 마음속에 쌓입니다. 신세 한탄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해도 소용없어. 가지 마자. 뭔 필요해.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점점 밝아지시고 긍정적이시니까, 아니면 점점점 살면 살수록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지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이걸 알리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목격자들이 더 소문내고 더 퍼뜨립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앞에 귀신 들린 딸, 그리고 방금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전혀 다르게 치유했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보시면 혹시 발견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치유하셨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고친 거랑 전혀 180도 다르게 고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경고 있잖아요. 이걸 알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병 고치고 막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아까 귀신들은 딸을 고친 것도 그렇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고친 것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남에게 보이지 않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들리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가고, 그 목격을 그 엄마만 하잖아요. 그 어머니만 확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소문은 막 계속 퍼집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놀라운 일 되게 많거든요. 많이 놀라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불에 사고 당하면 아이고 놀라고, 밤중에 개가 짖어도 놀라고요, 누가 와서 막 화내면 놀라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놀라움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움은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주로 놀라십니까? 뭐에 가장 놀라세요? 살다가? 놀라는 일 없죠. 다 그게 그건데. 그러십니까? 놀라는 일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뭐에 대해 놀라십니까? 감탄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우주선 타고 지구 밖에서 지구 오면 놀라실 겁니까? 안 놀라실 겁니까? 놀랄걸요? 놀라실 거예요. 아니면 남극이나 북극 가서서 그 경치를 보면 놀라실 겁니까? 안 놀라실 겁니까? 몽골 선교사님 그러시는데요, 몽골 밤하늘 처음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서 막 감탄사가 막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는 이유가 왜 놀라죠? 왜 놀라는 거예요?
전혀 못 봤던 것, 전혀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우리가 놀라는 게 특별한 풍경만 봐서 놀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소소한 것들도 우리 놀라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되면 어떤 소리 가장 많이 들립니까?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들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 되게 시끄럽게 들리십니까? 또 시끄럽게 자고 어떻게 들리세요? 예. 그런 소리가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십니까? 예.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풀잎 끝에 달린 이슬방울도 되게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가 그 눈을 좀 볼 수만 있다면, 예, 소소한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뭐 대단한 경치를 보고 와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이로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경험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운 풍경들입니다. 그 능력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증언하잖아요. 예.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로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말씀 자체가 함부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야 들려오는 게 말씀의 사모함이요,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아멘 하면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도요, 그렇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일지가 아니라 나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그 경험으로, 감동으로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차원이 다르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초대교인들의 그 말씀의 생명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더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말씀이 더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당시에는 말씀이 정말 듣기 힘들었지만 말씀의 사모함이 정말 간절하고 애틋했던 시대를 살아서, 예,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각장애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려오세요? 내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실감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치열한 몸부림 같은 걸 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에 있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니까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힐링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위로, 값싼 위로일 수밖에 없고, 그게 진정한 위로일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힐링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적시고 마음을 담궈야 진정한 힐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깊이 느끼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보혈을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그 고백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힐링을 경험하고 내 마음의 따스함이 회복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